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편지의 기쁜 소식 26-3. 아침 햇살처럼 비추는 하느님의 지혜. 새벽이 하루를 깨우기 시작하는 시간, 나의 영상 강변을 천천히 걷습니다. 동쪽 하늘은 아직 어두운 흔적이 간직하고 있지만 산마루산 너머에는 이미 새로운 빛이 세상을 향해 다가오고 있습니다. 물 한 개는 강물 위를 부드럽게 감싸고 들림마다 맺힌 이슬은 태양을 기리며 작은 별처럼 반짝입니다. 이름 모르는 새들은 저마다의 음색으로 아침의 찬미를 시작하고, 바람은 나뭇잎을 흔들며 보이지 않는 성가대를 지휘합니다. 그 모든 풍경을 바라보며 하나의 진리를 깨닫습니다. 햇살은 누구를 위해 떠오르는 것이 아닙니다. 햇살은 단지 자신의 본성대로 빛날 뿐입니다. 그 빛은 왕궁의 지붕에도 내리고 허름한 농가 처마에도 내립니다. 높은 산봉우리에도 먼저 비추지 않고 깊은 골짜기 나중에 비추지도 않습니다. 아름다운 꽃과 이름 없는 잡초를 차별하지 않으며 맑은 강물과 흙탕물도 같이 비춥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언제나 아침 햇살과 이를 같습니다. 어떤 사람은 그 빛을 은총으로 받아들이고 어떤 사람은 무심히 지나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은 사람의 반응에 따라 변하지 않습니다. 태양의 구름 때문에 사라지는 것이 아니듯 하느님의 사랑도 우리의 무지 때문에 사라지지 않습니다. 다만 우리의 마음이 구름에 가려 빛을 보지 못할 뿐입니다. 사람들은 흔히 하느님을 만나기 위해 특별한 장소를 찾아갑니다. 깊은 산속 수도원을 찾고 성지순례를 하고 특별한 기도 체험을 기다립니다. 그러나 그러한 시간도 소중하지만 예수님께서는 하느님을 특별한 장소에만 가두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들판의 백합화에서 하느님을 보셨고 공중의 새에서 하느님의 돌보심을 보셨습니다. 겨자씨 하늘에서도 하느님 나라를 발견하셨습니다. 왜냐하면 하느님은 언제나 바로 지금, 바로 여기, 바로 이 순간 이와 같이 살아있는 하느님의 살아있음, 있음 없이 계시는 하느님 현존 때문입니다. 하느님께서는 시간을 기다리지 않으십니다. 우리도 장소를 옮길 필요가 없습니다. 다만 의식이 깨어나기만 하면 됩니다. 불교에서는 이러한 깨어있는 지혜, 이걸 일체지라고 말합니다. 모든 존재를 있는 그대로 비추는 분별 없는 지혜이죠. 그 많은 정보를 아는 능력이 아니라 존재를 존재 그대로 바라보는 순수한 눈입니다. 복음은 이 지혜를 사랑이라고 하는 언어로 표현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사람을 만나실 때 먼저 이름을 보지 않으셨습니다. 세리라는 이름도, 장녀라는 이름도, 죄인이라는 이름도, 병자라는 이름도 그분의 눈에는 본질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언제나 그 사람 안에 있는 하느님의 생명을 먼저 보셨습니다. 그래서 자케오에게 새로운 삶을 열어주셨고, 가늠하다 붙잡힌 여인에게 새로운 존엄을 회복시켜 주셨으며, 베드로의 배반조차도 사랑으로 감싸 안으셨습니다. 그 사랑은 판단 이전의 사랑이었습니다. 그건 분별을 넘어선 사랑이었습니다. 우리의 마음은 끊임없이 나옵니다. 좋은 사람, 나쁜 사람, 성공, 실패, 친구와 원수, 내 것과 남의 구, 그리고 선악, 미추,
그러나 하느님 현존 안에서는 모든 존재가 하나의 생명으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자, 숲속의 나무를 보십시오. 큰 나무만 숲을 이루는 게 아닙니다. 작은 풀도 있고 쓰러진 고목도 있고 이름 없는 이끼도 함께 숲을 완성합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죠. 교회에 성인군자들만 모여 교회가 되는 건 아닙니다. 상처 입은 사람도, 눈물 흘리는 사람도, 죄를 고백하는 사람도, 길을 잃고 헤매는 사람도 함께 하나님의 몸을 이루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시선에는 누구도 버려진 존재가 아닙니다. 현존의 삶이란 바로 이러한 하나님의 시선을 배우는 삶입니다. 내가 사람을 바라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눈으로 사람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내가 세상을 판단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으로 세상을 뽑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의 마음은 놀라운 변화가 일어납니다. 분노는 이해로 바뀌고 미움은 연민으로 바뀌고 두려움은 신뢰로 바뀝니다. 세상은 그대로인데 바라보는 의식이 달라진 겁니다. 이것이 관상의 신비입니다. 관상 생활은 새로운 세계를 만드는 것이 아니라 이미 존재하는 하느님의 세계를 보는 눈이 열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관상 생활을 하는 사람은 평범한 일상 속에서도 끊임없이 기적을 만납니다. 한 송이 들꽃에서 창조주의 미소를 보고 아이들의 활기찬 웃음소리에서 천국의 노래를 듣고 빗방울 하나에도 성령의 손길을 느낍니다. 밥을 먹는 시간도 감사의 성찬이 되고 차 한잔 마시는 시간도 하느님과 친교를 이루게 되고 침묵조차도 깊은 기도가 됩니다. 사람들은 지혜를 많이 아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참된 지혜는 설명하는 능력이 아니라 존재하는 능력입니다. 모든 것을 정의하려는 마음을 멈추고 모든 것을 통제하려는 욕심이 사라질 때 우리는 비로소 하나님의 현존 안에 쉼을 얻습니다. 그래서 참으로 지혜로운 사람은 자신을 내세우지 않습니다. 열매 맺은 벼가 고개를 숙이듯이 깊은 강물이 소리를 없이 흐르듯이 성숙한 영혼은 언제나 조용합니다. 예수님께서도 그러셨죠. 십자가를 향해 걸어가시면서도 누구도 원망하지 않으셨고 모욕을 당하면서도 사랑을 잃지 않으셨습니다. 그 이유는 그분의 중심이 세상의 평가가 아니라 아버지의 현존 안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이 현존 안에 머물면 세상은 더 이상 두려움의 대사가 아닙니다. 실패도 나를 무너뜨리지 못하고 성공도 나라고 하는 이 현존을 교만하게 만들지 못합니다. 칭찬도 잠시 머물다 지나가고 비난도 반환처럼 지나갑니다. 왜냐하면 나의 중심은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현존이기 때문입니다. 영산강은 오늘도 묵묵히 흐릅니다. 어제의 물을 붙잡지 않고 내일의 강물을 걱정하지 않습니다. 강은 흐름 자체로 존재합니다. 햇살도 빛남 자체로 존재합니다. 새들도 노래 자체로 존재합니다. 그처럼 우리도 하느님의 현존 안에서 존재 자체가 기도가 되고 존재 자체가 찬미가 되고 존재 자체가 복음이 될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때 우리는 일체지의 깊은 의미를 조금씩 이해하게 됩니다. 일체지는 모든 것을 아는 능력이 아니라 모든 것을 하느님 사랑 안에서 보는 지혜입니다. 더 이상 사람을 분별하지 않고 사건을 원망하지 않고 자신조차 판단하지 않는 자리입니다. 이 자리에서는 아는 나도 없고 모르는 나도 사라집니다. 남는 것은 오직 지금 여기 이 순간 살아있는 하나님의 현존뿐입니다. 그 안에서는 모든 존재가 빛납니다. 모든 만남이 은총이 됩니다. 모든 시간이 영원이 됩니다. 모든 장소가 성전이 됩니다. 모든 숨결이 성령의 숨결이 됩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아침 햇살은 말없이 우리를 비춥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햇살보다 더 가까이 우리 안에 살아계십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 그건 더 많은 지식 아니라 더 깊은 깨어있음입니다. 더 많은 설명이 아니라 더 깊은 침묵입니다. 더 많은 소유가 아니라 더 깊은 현존입니다. 그렇게 지금 이 순간 살아있는 하느님을 온전히 살아갈 때 우리는 비로소 깨닫습니다. 하느님 나라는 먼 날 도착하는 세상 아니라 지금 이 순간
우리 안에서 숨쉬고 있는 생명이며 아침 햇살처럼 모든 존재를 차별 없이 품고 비추는 영원한 사랑이라는 사실.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당신의 삶과 죽음 그리고 부활을 통해 우리에게 열어 보여주신 가장 깊은 복음이며 모든 분별을 넘어 하나됨으로 초대하는 하나님의 영원한 기쁜 소식입니다.